4장 46절로 54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가나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 가나에서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살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이야 34km 자동차로 금방 가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직위가 있으니까 걸어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을 탔거나 아니면 마차를 탔겠죠. 그래도 34km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85리고요. 대충 잡으면 100리길입니다. 여러분, 이 100리길, 지위가 높은 사람,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귀족 신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신하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왕과 혈연 관계거나 아니면 높은 관직이 있어서 왕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진 때가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가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그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에게는 지금 절실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높은 신분이었으니 돈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을 모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정관사가 붙일 때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독자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버지 입장에서라면 내가 지금 내 아들 독자가 죽어가는데 체면이고 뭐고 나는 관계없다는 거죠. 100리길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가버나움에 내려와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앞뒤 설명을 하지도 않고 아주 엉뚱한 말을 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바빠서 지금 못 간다든지, 아니 가서 고쳐주겠다든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동문서답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급한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딴 말하니까 급해진 아버지가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부탁에도 정없이 말 한마디 딱 하고 끝내버립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가타부타도 없이 집사님 집에 돌아가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기도도 안 해주고. 그래도 저를 사랑하실 분, 아마 이러면 삐질걸요. 소문 다 낼거예요. 우리 목사님 못했어, 내가 아파서 기도해달라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그랬어. 가면 낫는다고. 아유, 그거는요, 연세 들어서, 아유 집사님 뭐 그 무릎 아픈 게 그게 기도해서 낫겠습니까? 그 연세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것도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아니, 목사가 그랬다면 좀 이해가 돼요. 사랑의 예수님 아니세요? 그러면 따스하게 그럼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냐고, 오늘은 넘길 수 있을 것 같냐고, 어떻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말은 좀 가져왔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한다는 말이 가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신하의 행동을 보십시오.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상처 위에,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아들이 같이 왔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들이 차도가 있는지 눈에 띄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마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듣고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화 보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거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최소한 어디가 아프냐, 어떤 병이냐 물어는 봐야 되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물어봐야 되죠. 고쳐주시겠다는 확답을 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가라,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원어를 번역을 할 때 어떤 성경은 가면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 보면 정확한 번역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살아있다. 그러니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아멘이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살아있다는 것은 미래에는 죽는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거 알아요. 나도 그거 보고 왔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완전히 살아날 거라든지, 내일이면 모든 질병이 끝나고 이제 살아날 것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라, 이제 살아있다. 이게 뭐예요? 살아있다.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너무 아리송하게 대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맞아 라고 믿고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의심이 생깁니까?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믿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를 보세요.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라, 살아있다, 이 말을 듣고 걷는데 고지 곧대로 듣고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왕의 신하는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내 아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고쳐주시지 않아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고침받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게 진짜 믿음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34km를. 전날 하루가 지나가지고 가는데 그 종들이 막 와서 주인을 마중 나왔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주인님 살아나셨어요. 아드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주인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어제 7시부터 그랬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 어제 7시가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거든요. 어제 1시. 근데 딱 그때가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53절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것에 정신이 팔리죠. 일단 아들이 살아났다면 그게 중요하니까 뭐 언제부터 살아났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냐 아니냐 별로 이거 확인해 보지도 않습니다. 일단 애가 살아났는데 다 된 거잖아요. 거기에 정신을 팔리죠. 온 집안은커녕 자기의 신앙도 입 싹 닫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수상한 배너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못 보신 분도 배너라는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 월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누 월리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 친구와 예수님을 비판하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려니까 일단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되겠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려고 읽은 게 아니었어요. 비판하는 소설을 쓰려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려던 걸 때려치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소설 배너를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그 단서들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잘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 베레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이라서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이 맞는가요?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정말 그런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노력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진지한 제사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안 믿을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장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듯이 문제점을 찾듯이 3번만 읽어보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3번이나 읽어요? 우리의 영혼이 달렸고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가 달렸다면 3번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지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진지하게 성경을 3번 읽었는데도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 안 믿기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지도 않고 성경을 3번도 읽어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서 안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신화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단하여 자기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요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이해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양봉 유튜브를 봤어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연히 하다가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몇 개를 봤는데, 요즘 양봉업자, 곤충학자들이 이 꿀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생태와 습성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왕이 알을 잘 낳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일벌들을 많이 만들어서 꿀을 많이 따올 수 있는지,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꿀벌들을 죽잖아요. 추워서 죽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꿀 다 뺏으고도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끝내가지고 파악이 돼서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꿀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꿀벌의 세계를 다 파악했습니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다 압니다. 반면에 꿀벌들은 아무리 똑똑한 꿀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세계를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꿀벌에게, 천재적인 꿀벌에 나타났다가 한들 그 꿀벌에게 사랑이 무언지, 효도가 무언지, 우정이 무언지, 충성이 무언지 가르친들 그 꿀벌이 알아듣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꿀벌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차원이 높은 쪽에서는 차원이 낮은 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차원이 낮은 쪽에서는 그 높은 차원을 이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면 내 이해력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이해력보다도 작은 존재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뒤집으면 아주 명료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예들은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렸어요. 이해할 수 없죠. 중력의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근데요, 이 떡을 떼는데, 떼어나면 물리 법칙에서는 떼어난 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떼어내는데 또 그만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거기까지는 좋다,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겠다. 근데 다 먹고 나서 12바구니에 거뒀는데 광주리는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냐?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옆마을에서 가져왔는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따지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썩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3일 동안 지나서 이제 장기가 다 썩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가 장기가라도 안 썩어서 살아난다면 의학적으로 뭐 그럴 수도 혹시, 그런데 이미 내장이 다 썩었는데 냄새가 풀풀 나는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하고 믿으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해서 믿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양의 종교들은 이해하라고 합니다. 이해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같은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같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해력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도무지 나는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 예,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잔소리처럼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 이해가 됐는데 뭘 믿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이미 끝났는데, 이해가 다 됐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의심이 다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이해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고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신학을 했어도 저는 성경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리를 걸었다는 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사람 시체가 돼서 내장이 다 썩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기서부터, 그것이 크든 작든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하루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무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엄한 집안이라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놀다가 오면 혼났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놀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미 해가 떨어졌는데 놀다가 8시나 넘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 모르겠는데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집에 빨리 도착하잖아요.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제가 자전거를 안 타고 끌고 터벅터벅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미련한 짓이야.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엔 10분이라도 더 늦게 죽고 싶어서 오늘 집에 갔으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터덜터덜 끌고 갔어요. 대문 앞에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거 도망쳐버려. 가출할 용기는 안 생기고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너그럽게 하셔서,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저를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대문을 열고도 삐그덕하고 들어가가지고 자전거를 딱 세웠는데 안에서 드디어 소리가 나옵니다.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야단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웬일인가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딱 차 가방을 놓고 딱 보니까 이 반찬이 고등어 반찬과 김이 나온 거예요. 시골에서는 그거는 명절 아니면 제 생일 때나 나오는 반찬인데, 김치나 뭐 이렇게 정도 먹는데, 아니 고등어에다가 김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시장에 가가지고 고등어랑 김 사와가지고 너 반찬해 주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밥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평생의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의 응답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아니, 그것도 무슨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하고 결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화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자 거기서부터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이 신화는 믿음의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진다, 이 말은요,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체험한 거기서부터 결단하여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어지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놔두시고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믿어지고 그저 내가 체험한 거기에서부터 믿기로 결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청년 때까지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분인데 사귀는 여자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 내가 반드시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보통 요즘 되면 어떻게 돼요? 입 싹 찢거든요. 이미 결혼했는데. 근데 이분은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열심히 나온 김에 어차피 나왔는데 봉사도 좀 하라 가지고 봉사도 좀 했어요. 근데 뭐 그런다고 믿음이 딱 생기겠습니까?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 와이프가 좀 어떻게든 더 빨리 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수요일 예배도 나오라고 권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힘들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부러 수요일 날은 늦게 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은 수요일인데 그게 수요일이 아닌 줄 알고 일찍 퇴근을 했는데 딱 와이프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혹시 오면 수요일 날 집 근처에서 배회하다가 와이프가 교회 간 거 보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즈음에 회사에서 과 족구 시합이 있었는데, 족구 대회가 있었는데 회장님 트로피와 상금이 걸린 그런 시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과가 결승전에 올라가서 세트 스코어 1대1에 마지막 결승 세트 20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 승부욕이 강한 분이었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같이 쳐봤거든요. 아, 장로님이 승부욕이 강하셔요. 근데 이분이 승부욕이 딱 발동되어지는 순간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 방법은 이제 1점만 저쪽에서 나면 끝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족구 시합에서 역전을 하게 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전했을까요? 역전 안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아니, 우리 쪽에서 잘해가지고 1점 짜면 저쪽에서 지네가 실수해가지고 1점 주고, 그래서 역전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날 입 싹 씻습니다. 아이, 무슨 그것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기적,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 아이, 족구 역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입 씻을 만한데, 이분은 참 성실한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결국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미 얻은 그 증거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 암에서 고침받은 엄청난 증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처럼 그냥 집에 들어오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야단 맞지 않는 그 기도, 족구에서 20대 10으로 지고 있는 거 역전하는 그 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체험, 거기서부터, 그게 크든 작든 거기서부터 결단하여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입씻지 않고 거기서 시작하면 그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5장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엄청난 대단한 암에서 치료받는 그런 증거가 내게는 없어도 내게 받은 그것 가지고 그 증거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해요. 이미 증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그건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거 보여주세요. 아이 무슨 혼 좀 안 났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겠어요. 아니 족구 좀 한 번 이겼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겠어요. 그런 거 말고 좀 확실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예전에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왕의 신화를 보세요. 아들이 고침받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뭘 좀 알겠어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듣고 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날 것이다도 아니고 확실하게 미래형으로 말해준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했으니 이게 믿지 않으려고 하면 이 신화도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했으니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인지 나중에는 죽는다는 건지 나중에도 산다는 얘기인지 애매했잖아 말한 게. 예수님도 딱 명료하게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해가지고 죽으면 내가 언제 살려준다 그랬냐 이렇게 핑계댈 거고 죽으면 그럴 거고 살아나면 또 자기의 능력이라고 그러겠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따지고 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붙들고 거기서부터 믿음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인지 여러분 이방 우상들이 더 좋다고 생각되면 그 우상을 섬기세요. 하나님이 옳은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선택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름드린 나무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